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나 또 평소에나 이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예수님의 승천이 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승천을 통해 전에 아담 때문에 닫혔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확인한다. 그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에 들어가셨기에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소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안에서 이미 하늘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찬송으로 번역된 단어와 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송과 복이 같은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를 향한 찬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사를 받는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받는 이 찬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면 곧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다,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랑 우리를 택하심이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름 아닌 우리를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일에 우리 편에서 제공된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밑에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적용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조, 해방, 완전한 용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사용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과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유일하고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죄의 이미지를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낭떠러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길이 아닌 곳에도 우리가 밟고 설 어떤 땅, 길은 아니더라도 황무지나 이런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달갑지 않거나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마치 어드벤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깊은 절벽 위에 매달린 좁고 험한 어느 한 다리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이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한 택하심에 있습니다. 또한 그 택하심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에서 혹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에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이 본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우심이 가득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구원하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의 행실로 함부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내려치기나 나락 같은 단어들이 이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화는 완벽한 사람을 향한 어떤 동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이죠. 우리는 모두 선을 추구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죄나 비난으로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이 바로 정죄와 비난입니다. 이것은 무지한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반응들이죠. 반대로 가장 성숙하고 어려운 반응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콧방귀를 뀌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와 사랑을 직접 경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공부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미련한 것이죠.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에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유의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괴로움은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게 하십시오.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동작들로 곳곳에 그 제물의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상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각으로 상황을 본다면 더럽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에서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고 실제로 더러움을 씻어 희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모든 실패와 절망에서 구원해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복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는 세상에 주는 거짓된 이러한 것들이 거짓된 기쁨, 거짓된 어떤 그런 평안 이런 것들이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들이 쌓이다 보면 뭐가 진짜 하늘에 속한 복인지를 분간하는 분별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경과 설교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 쉽게 낭떠러지로 그 발을 내디뎌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죄나 세상의 죄악에 짓눌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천한 만물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고결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려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고결함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까이 해서 우리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우리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사랑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일까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신 특별 계시와 그 외의 모든 만물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넘치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아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무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보다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넘친다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이렇게 넘칠 수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풍성함이 그 부요함이 정말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전체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죠. 먼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의 뜻의 비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최상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크고 심오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역사는 택하심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침이 되셨습니다. 이 인쳤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기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왕의 인장으로 봉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왕이 인친 것은 아무나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의 왕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였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것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확정된 일이란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의 뜻의 비밀을 깨달으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사랑에는 고통스러운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연인 간의 로맨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힘겨운 것, 오랜 인내와 고생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설레임보다 훨씬 많은 버거움과 인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순간보다 지난한 기다림이고 감성적인 것보다 맹세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연애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거짓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듣다 보면은 우리도 그게 진짜 사랑인 줄을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되고 세속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된 사랑에 응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아서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별한 소명을 받은 우리가 미련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설득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을 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귀중하고 고결한 존재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오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단순 명료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1장 24,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파민을 충동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기다림을 훈련하십시오.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인내와 오래 참음, 꾸준함과 성실함을 훈련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떻습니까? 설령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기까지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하기 싫어지죠. 하지만 훈련은 실패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실패가 훈련의 안에 들어간 훈련의 주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에 너무 쉽게 지루해하고 피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인간을 만든 제작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나 출처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지혜자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의 말, 인간을 만드신 그 제작자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과 사도들과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신령한 복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는 야곱과 같은 끈질김과 악착 같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음으로 자기 인생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바쳤던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그 많은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하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사도신경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본문 전체의 키워드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우리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본문은 좀 문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9절 초반에 알리신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뭘 알리셨냐 하는 내용이 그 아래에 설명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 즉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일을 창세 전에 하셨으니까 여기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헛된 야망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죄된 본성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경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도 이 의미를 반영하고 있죠.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상속물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과 그 의미가 통하는 단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으로 한정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만물을 소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상속과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경고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에는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의 보증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을 알려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양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을 복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이 예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며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작고 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상속자로서 위대한 인생의 결말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된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자기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했고 길에서 벗어나 깊은 수렁으로 추락했죠. 우리 또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 이렇게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만물의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자기 호주머니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물의 상속자로 사는 것은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잃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을 양자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이러한 사실들을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만물의 상속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능히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넘치는 지혜와 총명이 작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속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 본문 3절에서 찬송과 복이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과 우리가 드린 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김없이 다 알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담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 전체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6절, 12절, 14절인데요. 그 중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더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오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종말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부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을 향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증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